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가실 때 옆에다가 꼭 하나 두고 같이 읽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도입니다. 그냥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은 평면적인 사건과 평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만은 지도를 옆에다가 놓으시고 지도를 쭉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사도행전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왜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도를 딱 보는 순간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어 가시면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구나. 또 하나, 세 번째로 지도를 옆에 놓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은 거리감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우리가 이제 PPT로 제가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리고 싶어서. 이 지도를 직접 이렇게 그려보시면은요,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근데 생각보다도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지도를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면 빵떡을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배고프신 분들은 빵을 꼭 기억하세요. 이 빵떡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디귿자를 이렇게 그으셔서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죠? 아멘도 안 하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이동을 하셔서 위로부터 쭉 이렇게 비슷하게 줄 같은 걸 그으셔서 복주머니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하나 그리셔요. 그리고 나서 쭉 해서 줄을 연결한다 싶은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동네로 좀 이동을 해서 여성분들의 부츠 신발을 하나 여기다가 그어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포함하는 지도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부츠,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그 유명한 이탈리아 그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복주머니처럼 표현된 이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디귿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땅이 바로 터키입니다. 최근에 나라 이름 바뀌었죠.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이쪽이 무슨 바다냐면 아시는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대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키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에게해 바다입니다. 여기서는 참 외우기가 쉬워요. 에게해 바다예요. 이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는 이 바다가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딱 놓고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 바다가 그 바다인가 보다, 이 바다가 저 바다인가 보다, 그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권능을 받고,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땅끝으로 갑니다. 땅끝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서쪽입니다. 이게 바로 서쪽이거든요. 서쪽 방향으로 복음이 쫙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활동을 했던 지역이 이 에게해.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활동을 했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세 개의 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좌측으로 가서 복주머니처럼 생긴 이 지역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슷한 위치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것을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 보시면은요, 이 삼각형 바로 이 지대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활동을 했던 주 활동 부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에베소에서 시작을 해요. 에베소 시작을 해서 어디로 건너가는가? 바로 마게도냐. 이게요, 지금 지역으로서는 뭐 이태리, 그리스, 터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성서 시대에는 바로 지역의 명칭 자체가 달랐잖아요. 이쪽에 빌립보를 중심으로 있는 이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이름이 그때 그랬어요. 마게도냐. 그리고 이쪽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있는 이쪽 지역을 아가야. 여기는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에게게 해 아가야.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아가야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는 이쪽 지역을 아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 이쪽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이쪽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스케줄을 딱 잡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안디옥에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투리로 까꾸로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다시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여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이동을 해요.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관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딱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인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거리적으로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많은 거리가 지금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소요가 그쳤다. 그 소요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19장에서 유명한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거기에 이제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상인들이 아담의 신전,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람이 서로를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상숭배 빠지지 마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빌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담의 신전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과 관계돼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쫓아내자, 없애자. 그래서 집단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요 사태를 서기오라고 하는 지방 관리가 들어와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합니다. 그 소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는가? 에베소를 떠납니다. 왜 에베소를 떠났을까? 목숨이 위험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니면 무서워서?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사건, 이 정도 분위기 속에서 나 못하겠다, 나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왜 에베소 지역을 떠났을까? 떠날 때가 돼서 떠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ime이에요.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한 타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 만사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즌입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Season for every activity.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28가지의 때를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28가지의 때가 바로 삶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메시지로는 쉬운 번역이거든요. 한번 쭉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아,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딱 기억하고 그 때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때인가?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어느 때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 때를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삶이 참 불행합니다. 두 번째로 때를 우리가 딱 아는 순간 그 때에 맞게끔 행동해야 돼요. 그 때에 맞게끔 행동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그 때를 딱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그 때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아멘하고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와서 3년간 사역을 딱 마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라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몇 군데 익숙한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이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베레아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지방을 쭉 다니면서 순회, 신방을 하는 거죠. 순회 신방을 하면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하고 이 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옆에다가 딱 두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순회 신방을 이쪽 지역을 마치면서 어디로 지금 도착했는가? 헬라에 이르니라. 그 헬라가 바로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이고요.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단어이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하면 아가야가 맞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도시를 지명하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 와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소식을 듣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요. 근데 4절에 보시면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동행 멤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4절에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사람 이름 나오면 참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4절에 이렇게 좀 긴 문장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의 명단을 쭉 작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두 온 사람이 아니라 4군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이 여기 빌립보에서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베레아 이쪽 지역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더베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더베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있는 지역이 더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이에요. 스크린도 있습니다만 스크린보다도 성경을 찾아서 보셔요. 성경을 찾는 게 더 축복입니다. 어려우시면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7명의 사람이 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스크린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헌금을 다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이 무슨 연이냐면 버릴 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보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돈, 그것을 연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뭘 했는가?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사정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연보를 바쳤으면 좋겠다, 광고한 게 아닙니다. 아니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도 내가 명령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지금도 그러고요, 과거도 똑같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새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개척교회고 새 가족한테 지금 연보를 바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은요, 매주 첫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가?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작든 크든 이 연보에 참여해라.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치는가?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게 헌금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 주일마다 이 구제를 위한 연보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를 해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특별 구제 헌금은 하지 말아라.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3절을 중요하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들한테 편지를 주어라. 그러니까 각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누가 지금 가지고 왔는가? 각 교회 대표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구제 헌금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겠죠. 그 편지와 함께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연보예요.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오랜 가뭄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요.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아사 직전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서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자체가요, 이 가뭄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앞들에 있는 잔디입니다. 푸른 잔디. 근데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집들의 잔디가 누렇게 떠 있어요. 왜냐하면 주정부로부터 물을 마음대로 주는 것을 절제를 하고 통제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오랜 가뭄으로 지금 여기 교인들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바쳐라, 구제헌금을 바쳐라. 근데 그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모아서 내가 갖다가 전달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 연금을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직접 전달해라. 바울은 그 재정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을 바치면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안 하시라고 생각하면, 헌금을 바치면 참목사가 다 먹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그 일에 난 관여 안 하겠다. 너희들이 바친 헌금, 너희들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0장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명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각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정성으로 바쳐진 연보, 구제, 헌금을 손에 들려서 바울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 5절과 6절에 여기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해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누가가 들어있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을 누가가 함께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교회와의 네트워크입니다. 곳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76개의 살림의 교회마다 성광교회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각지 교회가 막 성장이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왜요? 개척된 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얼마 동안 있었냐면 3년이 있었어요. 3년이 있었으니까 이쪽 지역에 쭉 아무리 이 교회들이 세워진 지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3년에서 4년 안팎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막 자기 교회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는 걸음마 수준의 단계인데,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구제에 동참할 정도로 신앙도 잘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잘하고.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어른이잖아요. 지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살림의 복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예수의 살림꾼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예수의 살림꾼입니다. 우리 가정의 살림꾼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내고 기도와 눈물로 지금까지 살리셨고, 이 성광교회로 인하여 이 군산 지역의 살림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 때문에 세계 곳곳에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살림의 역사를 일구어 가게 하시고, 저는 매주마다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이 76개 각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평균 숫자를 만약에 100명씩만 잡는다 할지라도 7,600명이에요. 7,600명의 우리 성광의 네트워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살림꾼 바울 때문에 여기 가는 장소마다, 여기에 빌립보 지역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이 살아났죠. 에베소 지역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림꾼 바울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예수의 살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호주머니를 열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또 다른 예수의 살림꾼, 그것이 살림꾼이 받는 복입니다. 황해도 운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운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 장로님이 큰 손이었습니다. 무슨 남의 돈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사채처럼 끌어서는 큰 손이 아니라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큰 손이었어요. 이분이 때가 되면 그 지역의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거지들에게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렇게 구제하고 먹이고. 근데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 이찬영 장로님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려서 한순간 거지가 됩니다. 거지를 도와주던 큰 손 장로님이 알거지가 돼서 거리로 나앉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황해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얻어먹었던 거지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와주었던 그 거지들 때문에 이 장로님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살림꾼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그런 살림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입을 열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호주머니를 좀 열고, 입은 가능한 한 다물어야 명절이 편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특별히 손주라든지 조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 친척이라든지 이 만나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잖아요. 궁금하니까. 너 취직했니? 시집갔어? 언제 가려고 그러냐, 요 녀석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입은 가능한 한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고 닫으시고, 호주머니가 열려야 명절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살림의 복이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